오늘은 발가벗은 이사야를 기억하자, 발가벗은 이사야를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도 이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서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요, 주님이 오시기 전 약 8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그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활동하던 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남쪽으로는 남유다, 북으로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분단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이사야는요, 아주 고귀한 가문의 출신,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고위 관계자들과 자유로운 왕래가 있었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총 4명의 남유다 왕들에게 이 친히 조언을 하는 고문 역할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귀족 출신으로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았기에 그가 기록한 이사야서에는 신학적 깊이와 이 정교한 아주 문학적 특성이 잘 묻어나 있습니다. 이 귀족 출신의 이 박학다식까지 했던 이사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선지자의 일들도 다른 선지자들의 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아하고 세련되고 덜 힘들었을 것만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귀족 출신이잖아요. 왕하고 겸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으니 아모스라든가 요나라든가 이런 선지자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일을 했을 것만 같아요. 과연 그랬는지 이사야 20장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쉬운 성경 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 걸친 베옷을 벗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녔다. 이것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보여준 표적이요 징조이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명하신 것은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아무것도 걸치거나 입거나 신지 말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세 시간도 3일도 3달도 아닌 자그마치 3년 동안 그래야만 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했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이사야는요, 이 빨개 벗고, 진짜 빨개 벗고 3년 동안 살아야만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3년을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것에 숨어서 지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3년이란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훤히 볼 수 있는 대낮에도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빨개 벗고 살아야 했어요.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그렇게, 시장에 볼일을 보러 갈 때도 그렇게, 항상 그렇게 3년 내내. 귀족 출신인 그와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했어요.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많이 배운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이 미친 사람처럼 이 3년을 이 나체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일반 사람들보다.
이 맨몸으로 다닐 때 받게 되는 이 수치와 모욕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사야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이 귀족 출신이라는 걸 어떻게 나타냈죠? 옷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내가 귀족 출신이라는 거. 자색 옷, 특별히 보라색 옷,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내가 귀족 출신이라는 것을,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냈는데, 이런 문화에, 이런 생활에 익숙해 있던 이사야에게, 이 귀족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게 만드십니다. 신발까지도 벗어버리게 만드세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러고 3년을 살게 하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그가 이 귀족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죽는 게 100배 1000배 나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 나체로 이 3년을 살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얼마나 헌신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귀족이자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이사야가 이런 모습으로 3년이라는 시간을 지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으면 귀족 출신인 이사야가 이런 모습으로 3년을 지낼 수 있었을까? 보이는 모습은 미친 사람이나 다름없지만 그의 정신은 그 누구보다 분명했고 그의 말에는 힘과 권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그를 이상한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을지 몰라도 그의 말과 행동, 그리고 누구보다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보면서 미쳤다는 비난은 점점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정신인 사람, 귀족인 사람, 똑똑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저 이사야가 왜 저러는지, 도대체 왜 저러는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과 진리가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사야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헌신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잘난 이사야가 이 정도까지 신뢰하며 따르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 모든 것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신뢰하고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주는 고통과 아픔이 싫어서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를 이사야 선지자가 본다면 이렇게 뒷목을 잡고 막 쓰러질 것만 같아요. 이 조그만 순종도 못하는 나를 보면서 뒷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뒷목을 언제 잡죠?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뒷목 잡잖아요. 혈압 올라가고. 우리를 보면은, 나를 보면은 이 이사야가 이렇게 혈압이 오르고 스트레스 받을 때 뒷목을 잡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나보고 3년 동안 나체로, 맨발로 살라고 하실 때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살았던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귀족 출신의 지식인인 내가 죽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견디며 살았는지 정녕 그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참 진리이고 참 능력이며 참 생명이 된다는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대 보고 언제 나처럼 3년 동안 맨몸과 맨발로 다니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따라야 할 판인데 이 정도 마음에 찢김과 아픔이 싫어서 이런 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만 같아요. 나를 보면서. 이 벌거벗은 이사야를 보는 우리의 반응이요, 선지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사야 정말 대단하다, 나는 저렇게 못할 거야, 우리의 반응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이래야 되는 거죠. 부족한 것이 없고 이 잘나디 잘난 이사야가 저런 말씀까지 그대로 따를 정도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신뢰하기에 합당하신 분, 내 목숨보다 귀하신 분, 오직 참 진리이신 분이 확실하구나. 나도 이사야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싶다. 말씀을 잘 배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열심히 기도해서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야겠다. 이사야처럼. 우리에겐 이런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많은 그런 다양한 부류의 교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그런 교우들을 제가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나 있는 그런 특징적인 그런 교우들이 있는데, 어떤 교우냐 하면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아. 맨날 새벽 예배 나오고 예배 자리에 맨날 있고 저런 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야.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누군가를 그렇게 칭찬하고 그래야 되는데, 본인은 안 하면서 마치 나는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나는 예배 이렇게 성실하게 참여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답답하지요. 속으로는 그래요. 교우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칭찬을 하셔야죠. 속으로만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는 바른 말 하면요, 시험 들더라고요. 내가 그러지는 않은지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대리 만족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사야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되고 배우게 될 때에 정말 아브라함은 대단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다윗처럼, 나도 이사야처럼 이렇게 나아가야지. 그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듣고 그냥 남의 일처럼 감탄하라고, 그렇게 지나가라고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이사야의 이런 3년 동안의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모습을 볼 때, 나도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 도전을 받아야 되지, 나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역시 이사야는 훌륭해 이러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3년간의 그런 삶을 통해 스스로 증명해 보였던 이사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와 믿음이 가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의 성장판을 강하게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전한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신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까지 받들었던 이사야가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더욱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를 통해 전달되는
지금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특별히 달래도 달래지지 않는 슬픔과 아픔, 또 그런 고통과 절망으로 저마다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애장 식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소망,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였고 생명과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이 3년간 벗은 몸으로 지내게 될 때 받게 될 수치와 모욕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과 능력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에 비하면, 불순종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체면을 그때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신 참 진리와 참 생명과 참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사야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체면을 구기더라도, 체면이 땅에 떨어지더라도 참 진리와 생명과 능력을 얻고 지킬 수 있다면 체면 그따위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높이기 시작하면요, 3년 동안 받은 그 수모와 그런 모욕과 구겨진 체면은요 그대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가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이사야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경하고 존중을 합니까? 하나님이 높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이 더 높이신다는 거지요. 이사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으니까,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받았던 거지요. 이런 놀라운 믿음으로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3년이나 행했던 그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토록 진심이었던 그 이사야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전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의심하며 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내게 분명히 증명되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듯이 이사야가 보여준 3년간의 벗은 몸과 벗은 발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위로와 힘과 평안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순종의 말씀뿐만 아니라 위로와 평안의 말씀도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순종의 말씀만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따르려고 마음의 할례를 각오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도, 나를 이 슬픔과 아픔에서 건져내신다는 이 소망의 말씀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말씀에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가 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평안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3년간 벗은 몸으로 살았던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은 틀림없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의심 없이 믿고 또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듯이 오늘 나와 우리 애장해 주시는 이 위로와 평안과 능력의 말씀이 나와 우리 애장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아픔과 슬픔에 대한 위로와 평안, 삶을 살아내야 할 소망과 능력이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전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애장해 주시는 말씀으로 의심 없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27절 말씀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곧 지칠 줄을 모르시며 명철이 곧 지혜가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 즉 상처와 아픔으로 지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즉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마음이 무너진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곧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며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곧 괴로운 슬픔과 상처 그리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가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즉 마음의 깊은 슬픔, 상처, 고통 문제가 심하게 요동칠 때도 절망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즉 슬픔과 상처, 고통의 문제가 은근히 괴롭히는 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마음 한구석 저 깊은 곳에 쉬 가시지 않을 상처와 슬픔, 이로 인한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다 그렇지 이게 아니고 정말 그래요. 나만 아픈 것 같고 때로는 나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겪는 교우가 없는 것 같고, 내가 가장 아프고 내가 가장 슬프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요 다 아프다라는 거예요.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아픈 척 하는 거죠. 괜히 센 척 하는 거죠. 세긴 뭘 세요. 다 아픈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위로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없이는요 다시도 평안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다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시편 88편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쉬운 성경 역본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영혼이 괴로움으로 심히 지쳐 내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도 내가 곧 죽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요, 이 고라 자손이라고만 알려진 이름을 알 수 없는 익명의 사람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익명의 사람이 고백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기록한 시편 말씀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이 말씀의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 사실이 된다는 의미로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우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시편 88편의 이 부분을 나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익명으로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뭐예요? 다 아픈 거예요. 다 슬픈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서로 다른 모습의 아픔과 상처, 고통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 방금 보았던 시편 88편 3절과 4절 말씀이라는 거지요. 비록 저마다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아픔, 고통이 상대적일지라도 내 상처, 내 아픔, 내 고통이 저 사람의 상처,
저 사람의 아픔, 저 사람의 고통보다 더 깊고 커 보인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내 상처, 내 아픔, 내 고통이 저 사람의 상처, 아픔, 고통보다 가볍고 견딜만 하다고 해서 안도하거나 스스로 위안 삼아서도 안 됩니다. 어차피 자기 상처, 자기 아픔, 자기 고통이 제일 크고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좌절이나 위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정말 나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는 사람을 보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럽니까? 남을 통해 가지고 나보다 못한 남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게 되면요 절망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요 이 아픔과 고통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교해 가지고서는요. 남과의 비교를 통해 절망하거나 위로를 삼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상처와 아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상처, 아픔, 고통은 옆을 쳐다본다고 해서, 사람을 쳐다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라는 걸까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특히 더 나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인생의 여러 사건들로 인해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 슬픔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고, 그러한 자들 중에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인생을 살아온 길이와 상관없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위로와 힘,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와닿지 않으십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으십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저 멀리에 있는 다른 누군가의 말씀처럼, 다른 누군가에게나 적용되고 또 들어맞는, 역사하는 말씀처럼 여겨지십니까? 다른 고통과 아픔은 몰라도 지금 나의 이 상처와 아픔은 이 말씀대로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의심이 자꾸만 드십니까? 그렇다면 이 위로와 힘, 치유와 회복과 소망의 이 말씀을 누가 전하고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도 아니고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아니고 순종의 말씀 때문에 3년이나 이 나체로 다녔던 이사야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유한 귀족 출신의 당대에 걸출한 지성인이요 지식인이었던 이사야가 온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신발마저 신지 않은 채 3년이나 지낼 정도로, 살아갈 정도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따랐다면, 그처럼 어려운 순종의 말씀도 아닌 위로와 능력,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이 소망의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흘려듣거나 내게 이루어질 리 없는 말씀으로 불신해버리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 고통과 절망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 고통과 절망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 고통과 절망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아픔과 상처,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 고통과 절망이 극심한 때에도 계속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내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차게 삶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3년간 맨몸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이사야 같은 사람도 있는데, 위로와 평안, 치유와 회복의 소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겠냐고 스스로에게, 나의 속사람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크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평안, 치유와 회복의 이 말씀도 믿지 못한다면 마음이 찢기는 영적 칼날의 큰 고통을 참으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꿈조차 꿀 수 없을 것입니다. 위로와 평안, 회복과 치유,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 슬픔 속에서도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참 역사와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져가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가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처럼 날마다 아픔 많고 슬픔 많고 상처 많은 나의 삶 속에 계속해서 솟아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